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60만 명이라는 그런 군사들이 모두 광야에서 죽은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가나안 정탐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 1년이 조금 지난 그 시점에 가나안의 접경지역인 가데스바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굳이 우리가 정탐한 후에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12지파에서 각 한 사람씩 선발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는데, 유다 지파의 갈렙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 외에는 모두가 그 땅은 우리가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땅이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보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며 하나님을 반역을 합니다. 당시 가나안에 거주하던 그 족속들의 그 위치를 보면은 밑에서부터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그리고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이렇게 강한 종족들이 대부분 그 밑쪽에 다 포진대가 있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 땅을 지날 때 모든 정탐꾼들이 그들의 성읍과 그들의 무기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그들은 너무나 강해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아 라고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임무를 수행한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 선포대로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는 그 막강한 가나안인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광야 2세대들에게 그때 그 두 사람이 보였던 것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수행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살피고 있는데 신명기 1장에서 4장까지는 과거를 회고하는 모세의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 28장까지는 본격적인 하나님의 규율과 율법 그리고 계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모세가 선포를 합니다. 지난 6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의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너희들이 얻고 나서는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나안의 애굽 땅에 있었을 때 종된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에게도 전하여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준 땅에서 너희들이 장구히 복을 받고 살아갈진데 그 말씀과 또한 그 애굽에 있었을 때에 종된 것을 너희 자손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손들에게 물려줄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라 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보았죠. 오늘 신명기 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는데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먼저 앞장서서 가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너희들이 또한 행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해도 오늘날 전쟁을 하면 어떻습니까? 공군이 먼저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 땅을 폭격을 합니다. 그리고 해군들은 그 주변 바다에서 미사일을 쏘아서 그 땅에 그 무기들을 다 파괴를 하죠. 그 땅을 완전히 무력화시키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국기를 꽂고 그 땅에 남아있는 적들을 완전히 몰아내기 위해서는 보병들이 직접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군사들을 무력화시키지만은 그 땅에 남아있는 우상의 세력들을 완전히 몰아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차지하시리니, 내게 치게 하시리니, 공격하게 하시리니 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너가 그들을 다 공격해서 물리쳐라 라는 것입니다. 쫓아내는 것은 너희들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임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몇 가지 지침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과 언약하지 마라, 그들과 통혼하지 마라, 결혼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라고 하십니다. 또한 그 우상의 세력들을 급속히 몰아내지 말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값진 보물들, 그것들을 너희 집안에 들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결국 우상의 어떠한 세력과도 완전히 결별해라, 끊어내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들을 몰아내게 하시는 일을 맡기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을 맡아 할 때 어떤 모습으로 그 일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실 때 그 첫 번째는 사사로운 감정으로 일을 처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7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성경 곳곳에 보면은 노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나라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 또한 말씀을 처음 접할 때 이렇게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도 저희 성도 중에 한 분도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정말 성을 내시고 그리고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 참 전 믿기가 힘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는 그분에게 직접 답을 안 가르쳐 줬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참음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을 해본들 그 사람이 그것을 바로 듣고 그렇군요 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매번 우리가 주일 예배만이라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들은 그 하나님이 궁금하다면은 여기에 모인 우리들끼리라도 서로 이야기를 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사실 성경은 지금 모세 시대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바로 이래 적어서 문서로 남긴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000년이나 지난 세월 후에 비로소 그들이 기억하고 있던
외워오고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해서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후예들처럼 동일한 멸망을 자초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잊고 이방 풍습을 따라 살다가 그렇게 멸망한 것이죠. 그런 가운데도 완전한 회개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을 적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느헤미야, 다니엘, 그리고 에스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다가 이렇게 멸망했던 자신들이나 또한 자신들의 그 선조들을 회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다고 이렇게 시인하고 또한 불순종의 대가가 너무나 끔찍하다는 것을 안 그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알리고자 성경을 썼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진노를 1000년이나 참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을 해도 그래도 참으셨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그리고 그 땅을 진멸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죠. 그때 말씀이 창세기 15장 18절부터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러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10 족속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에서는 7 족속이 나옵니다. 3 족속이 이미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의 그 거주민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고 한 대상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대상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그런 기간이기도 했던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를 형성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그 세월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40년을 돌고 그리고 430년이나 그 애굽 땅에 있었던 그 모든 긴 세월들이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방 민족, 우상을 섬기는 그 민족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렸던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지만 그 대표적인 사람이 기생 라합이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기생 라합은 당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쪽에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런 고백을 한 라합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지시하신 사람들의 그 의도를 제대로 알아야만이 그 사람이 원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출제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해야 올바른 답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직장은 어떻습니까? 상사가 지시했던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그 상사가 의도했던 원하는 것대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해야 그 프로젝트를 제대로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명령했던 사람들의 의도와 아무 상관도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사로이 그 감정을 넣어서 일을 처리한다면은 그것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이 그렇다는 거죠.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다 보니 자기 것을 차지하는 욕심내기만 할 뿐입니다. 또한 그보다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 계획을 아예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지금 당장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많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이해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거민들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그들에 대한 충분한 하나님의 그 자비가 또한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그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앞에서 절규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나안 땅 거주민들도 그 땅의 정복 소식을 라합처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본 자기의 그 지금 상황보다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 라합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자신들의 그 견고한 성과 막강한 무기 그리고 자신들의 그 거인과 같은 장대한 신체를 의지하고 바라본 그 가나안 족속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로운 감정, 즉 너희들의 그 상식과 세상적인 그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그리고 100년도 채 못 사는 우리 인간들의 그런 잘못된 지식으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나라를 이끌던 솔로몬 왕조차도 말년에 가서는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들에 대한 그 사사로운 연민함으로 인해서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수많은 이방 그 신들을 우상들로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이 채워져 버린 것입니다. 오직 사사로운 연민함을 보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꾸짖으시고 그리고 구원 얻을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특히 구원의 열망이 있는 자는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죄의 그 노예로부터 속량해 주셨는데 가늠한 여인이나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예가 아니겠습니까? 삭개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삭개오의 그 사사로운 욕심, 감정 이런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가지고 있으니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의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마침내 우상으로 돌았으며 그런 살던 그 시절을 성경에서는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대로 그냥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400년이라는 그런 암흑기를 보낸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자만이 그런 사사로운 마음들을 버릴 수 있지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그 바울의 말을 기억하고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우리를 예정하고 택정하신 그 하나님과 또한 우리를 위해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구원에 인치시고 보증하신 그 성령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사사로운 감정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실 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는 자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을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리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의 이름을 거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너희들보다 크고 힘이 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비록 지금까지 오는 도중에 아말렉 족과의 전투가 있었고 또한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는 그런 전쟁을 치루었지만은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막강한 전투력을 가진 그 가나안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높고 튼튼한 성벽과 막강한 철병거 그리고 장대한 거인족들, 특히 헷 족속과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은 그 옛날에 노아의 손자요 함의 아들인 가나안의 후손들로서 그 장구한 세월 동안 사라지지 않고 그 자손들이 그 땅에서 살아왔던 막강한 세력을 가진 족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과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누가 앞장서서 하느냐, 그리고 그 진중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됩니다. 모두가 두려워서 감히 나서지 못했던 그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달려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그렇게 담대히 선포하고 나아갔던 다윗이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들은 군사만 60만 명이 넘는 그런 대군을 가진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극히 적은 민족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이 적다라는 마아트라는 히브리어는 적다, 작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껍질을 벗기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너희들은 껍질이 벗겨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속을 보호하고 있는 방어막인 껍질이 벗겨지면 속이 어떻게 됩니까? 얼마 되지 않아야 상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비록 많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은 너희가 벌거숭이처럼 되어서 너무나 무력하게 그렇게 급히 상해버리는 그런 존재가 바로 너희라는 것입니다.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열조와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서 그 땅에서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그 야곱의 악작 같은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껍질이 벗겨진 열매같이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 선조들의 열조들의 그 믿음을 보신 올마이티한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어떠한 적도 이기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은 우리의 약함은 강함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은 넘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과 애통은
기쁨의 띠로 메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온전히 몰아내면 그들에게 태의 열매를 축복하여서 자손 번성을 가져오고, 또한 토지 소산인 곡식과 포도주, 기름, 즉 양식이 끊이지 아니할 것이며, 소, 양이, 가축이 증가하는 물질적인 풍요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유는 바로 열조들의 믿음 때문이기도 했지만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민이요 하나님의 그 기업의 백성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기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오늘 7장 6절에도 보면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 성민이라는 암카도시라는 히브리어는 구별된 백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업이라는 세굴라는 특별한 보석을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바로 구별된 하나님의 특별한 보석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보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석이 됩시다 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석이 됩시다. 예. 우리가 치르는 전쟁과 같은 삶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보석이 되면은 어떤 전쟁에도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그 거민들을 일시에 쫓아내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갑자기 그 거민들을 몰아내면은 그 땅이 급속히 황폐해지고 짐승들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너희들이 그 땅에 살아가기도 힘이 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우상의 세력들도 천천히 쫓아내겠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상의 그 세력들을 쫓아낼 때조차도 당신의 그 백성들의 안위를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힘이 더디게 성장하면은 불안해합니다. 나의 적이 빨리 사라지지 않으면은 왠지 두렵습니다. 조급증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무슨 근심과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적들을 몰아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때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보스토네스의 사역의 일을 맡기셨는데, 저는 그 당시 10고를 다 맡기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달란트, 아니 한 고드란트 정도 되는 이런 일을 저에게 지금 맡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저에게 맡겨진 한 영혼이 주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제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급해하지도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으로서, 또한 돕는 배필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사사로운 감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인 공의로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나의 기도의 응답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그 방법을 위한 기다림이 있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게 붙여 치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온전히 수행하면서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 안에서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붙여진 대적을 능히 진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승리를 얻으며 풍성한 땅에서 애굽의 그 악질도 없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며 언제나 복락 누리며 또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에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처리할 때 사사로운 나의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뜻까지도 파악하고 그 뜻 안에서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언제나 승리하는 삶, 또한 나에게 부족한 것을 또 풍성하게 하시는 삶, 그리고 건강하고 장수하게 하는 그런 복을 허락하셔서 언제나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습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신 말씀 또 저희들이 가슴에 담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맡기신 일에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나의 욕심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큰 뜻 안에서 그것을 능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고 또한 어떤 적들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특별한 보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 풍성한 열매와 또 큰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건강과 장수를 허락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온전히 책무를 다하게 하옵소서. 사사로운 나의 감정으로 일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그 뜻 안에서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사오니 주님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며 언제나 승리하는 삶, 풍성한 것을 누리는 삶, 건강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별된 특별한 보석과 같은 존재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